우리 옆 사람들과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저 십자가의 사랑을 잘 실천해 나가는 사순절 기간 동안의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말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 주간을 잘 사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다른 설교보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만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를 기념하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만 계속 설교를 할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또 어떤 공동체마다 국가마다 힘을 키우려고 하죠. 힘을 키워야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 힘의 유형이 여러 가지죠. 경제력, 군사력, 또 지식이 큰 힘이죠. 그리고 인구수, 이런 것들이 약육강식에 상당히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 약육강식의 그 삶에는요, 눈물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매정하고 비정합니다. 인간미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 해방되기까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이유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논리로 강대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은 할 수만 있으면 19세기, 20세기의 식민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식민지화 시키려는 야욕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작은 국가들, 힘없는 국가들을 자국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그 모습을 힘을 키워서 작은 국가들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담화하는 모습을 잠깐 보셨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참 비참하고 비굴해지는 모습 속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작은 나라이고 러시아의 큰 나라부터 침공을 받아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버티고 있었죠. 물론 유럽 국가, 연합 국가들도 지원해 주지만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을 말미암아 버티고 있었는데 건방지다는 이유로 무기를 지원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 틈을 타서 엄청난 영토를 지금 다시 빼앗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릎 꿇고 자기네 나라에 있는 그 광석 같은 걸 다 미국에 주겠다고 이렇게 힘의 논리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약육강식 시대의 현실이구나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일본은요 아직도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언제든지 자신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다시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하에 두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워야 돼요.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힘의 논리에 지배하고 지배당해야 하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라, 사랑하여 살라고 하는데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성도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 생활을 할 때에 사랑을 빼놓고는 경건의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즉 고난 십자가 뒤에는 사랑의 십자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가도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남을 위하여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것 조금만 남을 나눠주는 것도 아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주시면서 사랑하셨단 말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묵상입니다. 왜곡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때 너무 큰 사랑을 또 생각하다 보면은요, 나는 사랑이 불가능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사랑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실천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배려도 사랑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좀 힘이 있으면 좀 부축해 주는 것도 작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참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또 배려하는 삶, 즉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또 교회 지도자들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영적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맞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물론 크고 작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들, 예를 들면 기도 생활도 회복해야 되고, 옛날보다 기도 안 하잖아요. 주일성도 잘 안 하잖아요. 봉사 안 하잖아요. 전도 열심히 안 하잖아요. 이것도 회복해야 될 일들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전제되는 것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회복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이 무엇 하는지 말씀에 나를 맡기는 믿음,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 순종의 모습으로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함이 곧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회복된 신앙이 될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랑 나누고 베푸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십자가의 사랑만 회복되면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먼저 박해하는 자들 저주하지 말래요. 축복하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말씀은 피해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피해를 봤으면 피해봤다고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그 너한테 피해 준 사람이 너한테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더 줘.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거는 가해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너도 그렇게 힘들게 그런 고통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다 주는 거잖아요. 목숨까지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쉽지요. 근데 여기 성경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의 궁정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동고동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고동락. 본문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의 삶은요, 동고동락의 삶이었습니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원래 어디 가셔야 돼요? 어디 계셨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로 가셔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장애우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득권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면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 슬퍼하는 그곳,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면 그 기쁨이 2배가 됩니다. 믿습니까? 슬픈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면 그 슬픔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것이 예수님 보여주신 동고동락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동고동락하는 삶을 위해서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라.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삽시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마음 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마음은요 이 깊은 좌소의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데,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래요. 쉽지 않은 걸 같이 하래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남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은 구겨진 돈 10,000원을 들고 동네 모퉁이 구멍가게에 분유를 사러 갔습니다. 분유 한 통이 얼마예요? 16,000원이라고 합니다.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그 힘없이 돌아서는 아이 엄마 뒤로 그 가게 주인은 분유통을 제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다가 분유통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주인은 돈을 주고 돌아가는 아이 엄마를 불러 세우고 다시 오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이 부인은 불러서 다시 가보니까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이라고. 그리고 16,000원을 위해서 못 사고 그냥 가는데, 반값이면 얼마예요? 8,000원이죠. 그러니까 10,000원을 주니까 2,000원을 거슬러 주더라는 겁니다. 아이 엄마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분유를 얻었고, 가게 주인은 8,000원의 천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이런 거예요.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상황은 아름다운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해야 돼요. 좀 도와주면서 생색내지 말고요. 좀 없는 사람들한테 좀 하면서 생색내지 말고요.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알게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여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주인의 마음에서 작은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 이런 얘기 들으면? 삭막한 세상이라 하지만 그래도 작은 배려가 이런 일로 인해서 일파만파 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산교회 성도들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바이러스는요, 배려하는 나로부터 전염되는 행복과 즐거움의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잘 번져나가요.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의 전염병, 행복 바이러스를 잘 좀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전염시켜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말씀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본문 19, 20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할렐루야. 성도는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원수 없어야 됩니다. 아니, 작은 미움이라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미움 어떻게 안 가질 수 있어요? 미워하는 짓거리를 하는데. 꼴보기 싫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성경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생각이 바뀌기 전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 미움을 십자가에 박아 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오히려 미워했던 사람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것이 영적으로 줄인 사람에게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는 비결이에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미운 짓거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를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먹이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거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요, 그 원수를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에 맡기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예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지금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람 생각나면 빨리 사과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고발 안 당한다는 겁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빨리 고발 안 당하죠. 신고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걸림이 되는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말씀드리면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불편한 관계를 가져라는 사람이 있거나 미움을 갖게 될 만한 그것이 생각나가도 먼저 가서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생각나면 다시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얘기죠.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원수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며 축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한 자가 힘들어하고 곤란을 겪는다면 오히려 도와주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제가 사업하다가 제 사업을 망치게 한 아주 옆 사무실에 있는 후배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죠. 정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생각도 했고요. 엄청 미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철야 예배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생각났었어요. 그 이후로는요, 한 번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졌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자가 되면 그럼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그 이후로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거 지적받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회개 기도하면은요, 용서가 있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중생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약육강식이란 힘의 논리로 지배당하고 있는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랑으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거고요, 그 사랑의 길을 아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무장해서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힘을 갖고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며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